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1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시편 21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나의 기쁨 되신 여호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의 기쁨 되신 여호와.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늘 전지하신 그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서도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늘 우리는 감사와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쁨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기억함으로 아버지를 찬송케 하시고 늘 주님의 긍휼과 구원함을 입어 아버지를 기쁨으로 삼고 그 기쁨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바로 구원이지요. 사실 우리가 육신이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구원만 있다면 그것은 참 기쁨과 참 영광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성이 있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 구원과 참 회복과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기쁨 되고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바로 힘과 구원을 체험한 다윗으로서는 아버지께서 그 힘과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과 응답하심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연약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또 능력의 팔로 둘러 진치시사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때는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 슬픔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런데 아니야, 난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참 회복을 느낄 수 있는 참 구원을
주 안에서 공급되어진 쉼으로 우리는 느리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아주 가까운 지인은 예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쁘냐?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면 항상 기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제 삶이 그렇게 넉넉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요. 세상을 볼 때는 별로 기쁜 일, 즐거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고난과 고초와 고단함과 외롭함과 고독함과 배신당함과 매맞음과 너무나 큰 수고로움이 더해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초를 이겨내시고 참 기쁨을 소유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지금 가고 있음에 또 영광이죠. 나 같은 자가 뭐 하시길래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감이요. 감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정말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품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 주시는 크신 능력, 그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는 만족하며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2절에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해 주셨는데 어떠한 구원과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느냐? 아름다운 복으로 주셨다.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너무나 많았지요. 다윗 왕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며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슬픔 대신 희락의 간을 쓰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요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생에 간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때요? 가장 큰 면류관은 영생의 면류관이죠. 왕이 되었다가도 어때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뜨림을 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인지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쓰러뜨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망의 면류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영화와 영예입니다. 그래서 헛되죠. 또 그것을 잘 승계하고 왕위를 물려줬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면류관은 영생의 면류관이죠. 이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이 땅에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기쁨으로 이기고 영생의 면류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세상은 때때로 고난과 수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높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이심은 존귀와 위엄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요셉을 보다 보면 요셉이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육신으로서도 굉장히 고난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와 위엄을 주실 때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외롭고 힘든 도피 생활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고초와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게 하셨고 더 큰 존귀와 위엄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의 올리우심을 받는 그리하여 가장 영광의 절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내 영광, 부활의 영광이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보게 하신 참 하나님, 참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존귀와 위엄, 영광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신다. 우리에게 날마다 입혀주시는 그러한 영광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는 바로 어떤 두루마기냐?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을 주시는 영원한 존귀한 두루마기. 영광스럽게 빛나는 면류관이요. 영광에 오신 것을 우린 생각하면서 이 일시적인 세상에 주는 건세와 부귀와 영화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과 참 기쁨, 영원한 존귀와 위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가장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세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에서 주는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있는 지위와 권세에서 우리가 항상 존재의 이유를 느끼면서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천국 백성들, 참 성도들은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땅에 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곳에서 받는 어려움도, 힘듦도, 어떤 역경도 매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며 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담을 넉넉히 뛰어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니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유한한 존재 가운데 연약하게 살아가는 인생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에게 소망 되시는 것은 이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 이루어진 응답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주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받은 자, 이 언약 백성 된 것에 대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금, 은, 보화, 명예, 존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영광되는 것으로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기뻐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 이게 원문의 말씀에 보면요. 원어의 말씀에 보면 6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있고 7절 앞에도 보면 왜냐하면이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크게 하고 존귀와 위엄을 내가 입혀셨는데 그 입히심과 구원함과 그 위엄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됨은 그 이유는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극한 복을 받는 내가 당연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으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의지하면 할수록 지존하신 이는 나에게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요동치 않게 하시니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며 내 기쁨은 좋게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내가 어찌 아버지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복이 되시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존귀함과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잠깐이죠. 뭐.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긴긴 날에 산 것 같아 하지만 눈 감았다 떠서 내가 이 나이가 됐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절감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연약함과 이 유한함을 완전히 극복한 나라를 내가 이미 얻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요동할 수 있으며 어찌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있으며 이 은혜 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주셨어요. 이 하루 안에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뭐하고 살았나 여지껏 이런 개탄함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을 바라볼 때는 큰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 짧은 날이 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날 가장 큰 의미는 하늘나라에 둠이 되고 그 영광의 날을 세월을 아끼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에녹처럼 동행하고 엘리야처럼 바라보다가 예수님처럼 그의 영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하고 원하다가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 영광의 면류관 가운데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슬픔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쉼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그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금요일이라 또 밤중에 예배가 있지요. 또 낮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고 가장 큰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임을 인정하면서 유일의 낙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 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헛된 것을 자꾸 보여주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세상의 것을 보여주며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찌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구원, 참 능력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이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